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 옛날에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감히 서울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스스로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오 박사님한테 이제 질문도 좀 드리고 또 같이 생각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왕조 시대, 그러니까 결국 분열이 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지파로는 제가 알기로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저기죠, 어디야, 레위 지파.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 두 왕국이 계속 가다 결국 다 망하잖아요. 남유다는 어쨌든 다윗의 왕조로 이어지는 거고, 그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조가 계속 바뀌잖아요. 주로.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들이 주로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 나가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남북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마음에 정통성이랄까 이런 게 있었을까? 남유다가 정통성이다. 오 목사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된 계기를 한번 보면 북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통성을, 남쪽 유다 지파 다윗의 정통성을 그러니까 지키고 그걸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호해 주는 거죠. 자기네 지파가 아니니까 인정해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다윗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어쨌거나 다윗과 솔로몬 단 두 사람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동일한 국을 가졌었고 나머지는 없었잖아요. 네. 분열돼 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분열된 직접적인 계기는 솔로몬 때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 짓고 또 10몇 년 동안 자기 왕궁 짓고, 그래서 그 전체의 노역을 다 누구한테 맡겨요? 남쪽 자기네 땅 사람들이 아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북쪽 사람들, 나머지 11지파 혹은 10지파 사람들한테 그 노역을 다 맡긴다고.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미 그때는 이제 장로들이 민심이다. 민심 위반한 거야.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긴 하지만 우리 이거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솔로몬이 보면 나중에 효과적으로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12지파가 있잖아요. 싹 무시하고 12개 행정국으로 나눈다고. 다른 어떻게 그 구획을 해버렸군요. 구획을 따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임명한 장관들이 가서 통치를 하죠. 행정 조직을 개편했구나. 개편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인구수 말고. 하나님이. 그렇죠. 다윗 때도 인구수 센 것 때문에 얼마나 하는 징벌을 받았죠. 맞아요. 인구수로 센다는 그 정치적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약간은 자기의 군사력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치의 어떠한 힘을 한번 그 점검하는 거 아닌가요?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 세울 의사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네. 사울 시대 때 그랬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이 버린 이유도. 근데 만일에 하나의 통일 왕국을 애초부터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 왜 12지파를 만들었어? 그렇죠. 사사기 맞아요. 때 보시면 사사기는 부족 연맹체지. 그렇죠. 왕국은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늘 왕이 없다고 자기들은 그 얘기를 하지. 그렇죠. 그 사사기 내내 하나님이 그걸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직접 명령을,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등장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는 그 사사들은 그리고 여러 지파에서 나온 거죠. 맞죠. 한 곳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여자 사사도 있잖아요. 맞아. 여자 사사도 있지. 맞아. 그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 형태는 아마 그런 거였을 텐데 이걸 싹 다 깨버리고 무시했던 게 솔로몬이라고. 중앙 집권화되고 집권화하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러면서 이 남쪽 유다는 부가 넘쳐나고 사람들의 생활은 유복해져요. 그런데 북쪽은 피폐해진 거야. 일종의 수탈당했구나. 수탈당한 거야. 노동력 차치당하고.
12개의 구역을 왜 나눴겠어요? 아, 부족을 싹 해체해버리고. 기존의 그 지파 체제 자체를 다 무력화시킨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왜 무력화시켰을까? 이게 지금 보면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그 식민지를 지배하던 그렇지. 세력들이 항상 분리해서 다스려라. 예.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장로들이 와서 우리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좀 이 노역을 좀 그렇구나. 그랬더니만 로보이 뭐라고 더 세게. 더 세게.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생각한 체제를 더 강고히 하고 싶었구나. 그렇지. 그래야 자기의 권력이 유지된다고 생각됐고. 그렇죠. 그 장로들의 제안은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12지파의 제도, 그 체제를 계속 가자라는 거고. 그 제도에서 가만히 보면 핵심은 레위 지파라가. 아, 그렇죠. 레위 지파는 땅도 땅을 없고. 안 주잖아. 그렇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것은 나머지 11개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런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제가 신대원 때 우리가 분명히 구약사를 배웠는데 내가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은 이런 분열 왕국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하나의 왕국으로 합쳐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애석함만 가지고 있지 그 왕국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것 보세요. 결국은 우리는 요 사건에 있어서 일단 솔로몬 지혜로운 왕 다윗은 그렇지. 그 틀에서 보니까. 그다음 르호보암이 이걸 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르호보암 개인에게 집중한다고 생각하는 놈이야. 맞아. 그렇죠. 책임을 글로 그냥 줘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르호보암의 목적은 르호보암이 기본적으로 막 사악했다기보다는 그러네. 그 체제를 공고히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거를. 그러면 문제는 그 정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고 유지하려고 했던 그 세력. 그래서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실은 그 왕의 시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결국에 제가 그 구약에서 역사서를 읽으면서 드는 느낌은 인간의 왕의 그 제도나 아니면 이 왕정은 불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데 계속 실패한다. 결국 망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구약을 보는 우리 이 개신교나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걸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원래의 어떻게 보면 그 비전이랄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를 다시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서의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엘리야 시대 아합, 예.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아합의 통치 같은 게 보면 이제 사실은 굉장히 포악하고 신앙적으로는 배교 행위를 자행하고 또 나봇의 포도원 뺏어가고.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네. 가장 경제적으로 번창하고 근데 오히려 아합 시대는 오므리 왕가, 예. 오므리 왕가 때가 가장 번성하고 강대국이었다고 또 그러는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처절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권과 또 그 체제에 순응했던 종교인들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본질을 따지는 사람들 간에 충돌이 생긴 거지 그 시대에.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핍박받는 사람들이 되고 그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권세를 따라가던 사람들은 번영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게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좀 점핑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과연 민족이나 국가라는 어떠한 그 체제? 제도와 기독교가 그것을 뭐랄까요?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사실 그닥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하나됨도 신약에서 말입니다.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됨 연합, 그걸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바탕을 다양성이라고 얘기하죠. 다양성.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민족이 그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민족을 다스리거나 지배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 현대도 유대인들 가운데 그 시오니즘 그 운동은 사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다시 세계를 재편하겠다라는. 시오니즘은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아니거든. 나중에 종교 세력과
이제 연합하기는 했지만 시오니스트들 아예 그런 거 없어. 그냥 독립하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만드는 거였고 여기에 시오니즘의 종교 세력, 정통적인 종교 세력이 붙어가지고 이제 메시아 사상 연합이 돼서 그러는 것이지. 근데 중간에 요나 이야기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 그렇죠. 그런 건 정말 예. 그게 아수르의 수도 아니에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얼마나 그게 참 선지자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션이었잖아요. 민족주의라든지 국가주의라든지 어떤 그런 개념과 복음이 이렇게 같이 믹스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구를 지배하고 막 이런 개념의 제도를 우리가 복음을 갖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늘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 보수적 미국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아메리칸 퍼스트, 또 이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 이게 뭐 평화의 시대라고 자기들 착각하는데, 그런 개념들은 사실은 복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이 한반도 땅에 사는 우리 한민족의 통일,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복음으로 통일되는 게 뭐냐? 진짜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북한이 무슨 가만히 있는 뭐 나무 막대기도 아니고, 거기도 나름대로의 그게 옳고 그르고의 어떻게 보면 도덕적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 뒤로 하고, 거기도 어쨌든 체제가 있잖아요. 시스템이.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게 보일지라도 어쨌든 그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복음으로 통일한다 할 때에 과연 북한이 그래서 스스로 붕괴하는 게 복음 통일하는 과정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복음으로 통일하는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 큰 말은 다 동의해. 복음으로 통일. 얼마나 좋아. 복음도 있고 통일도 있고. 근데 복음으로 통일의 단계를 보면 결국에는 북한은 붕괴되는 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방식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먼저 해야 되느냐, 또는 또 다른 것들로 접근해야 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선교를 못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게 저는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 안에. 복음으로 통일한다. 복음으로 통일한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쉽게 그 말을 이제 듣고 이해하면 이제 저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최종적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그러면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 통일 그러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또는 우리 머릿속엔 답이 너무 여러 가지니까, 솔루션이. 근데 우리가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거기도 보면 그 정치 시스템이 그렇게 나눠지고 결국은 그 민족이 12부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12부족 연맹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가 붕괴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왕조가 결국에는. 예. 그리고 한쪽은 더 가지려고 한쪽은 뺏으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 때문에 무너지는데,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으로 통일된다는 이야기도 결국은 그냥 복음만 가지고 통일된다는 건 없다. 그건 하나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한 개념인데, 이 개념 속에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 문제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걸 뭐 이원론, 뭐 하여튼 뭐 다양한 각각 이렇게 그 분리된 것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 별개의 것으로 나눠놓고 생각을 하면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 멸망의 교훈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요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부분에서 조금 제 나름대로의 고민은 뭐냐면, 점점 통일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는 거지. 그 연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또 그 연합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당위성에서 복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프레임이. 예. 그렇네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얘기를 안 해버리면 그냥 북한은 북한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 4년 지나면서 다행인 건 하나 있어요. 뭐냐, 북한이 더 이상 위협 없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벌써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맨날 미사일 날아가고 그렇잖아요. 뭐 괌 앞에다가 막 떨어뜨리고 그리고 뭐 미국이랑 막 으르렁거 그때는 뭐 난리 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평안으로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북한은 얼마든지 다시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들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은 또는 국제 정세가 바뀌면.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잠재우면서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이걸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면 한 공동체로 다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느냐 할 때에 적어도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회복이라는 의미로 보면 이제 평화와 화해와 그 다음에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의 장으로서의 한반도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게 꼭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아시아의 맹주가 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복음이 이 민족 간의 갈등을 회복시킨다라는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 이제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의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작동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만 해도 그냥 모호하거든 생각이.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되지? 딱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통일 비용 너무 든다고 그러거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런 얘기도 해요. 그 경제적 설득이야 이게. 남한 사회에 대한 설득이 뭐냐면 통일 비용이 분단 비용보다 훨씬 덜 든다. 덜 든다. 분단으로 가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야. 차라리 통일이 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그게 훨씬 이익이다라고 경제적으로 설득을 하죠. 근데 과연 그 경제적 설득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끌고 갈 만한 그러한 추동력으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또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결국 그런 뭐 연방제가 아니라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걸 이제 좀 염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그 어떤 희생이 있어도 복음은 사실은 희생 없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운동이 복음운동으로 얼마든지 작동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뭐랄까 결단이랄까 그것에 대한 열망이 과연 있는가 해서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일을 보는 좀 바른 시각이 진짜로 필요하다, 그죠? 네네.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통일 자체가 막연해. 좀 지나면 목사님 이야기대로 맞아요. 의미 없는 게 돼버릴 것이고. 뭐 나중에는 이념이고 뭐 민족적 감정 다 빠지고 그냥 경제적으로 이게 좋으니까 하자 이렇게밖에 안 돼 버리면 그거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갈라져서 사는 나라가 뭐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이 뭐 가까운 일본이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하등 다를 게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언어만 같다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너무나 많으면 사실 더 이질적이거든요. 민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야지 느껴지는 것이지 이렇게 분단되어 있으면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맞아요. 차라리 안전한 게 낫지. 그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 복음으로 통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깝게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민족으로서 이웃인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 맞아요. 적용이 되는 것이고 넓게 보면 전 인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념, 이데올로기적으로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뭐 통일의 방안 이런 것들도 나왔고 그런데 사실 기독교 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으로 다시 연합과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그런 면에서의 실천적인 방안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끊어지고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정권이 바뀌면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그 부분에서 이제 모든 게 중단된 것 같아요. 그 도덕적인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조차도 이제 뭐 다 끊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 오늘은 뭐 큰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제 문제 제기 차원에서 남북 문제를 한번 또 이야기를